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13절 말씀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하는 말씀 중심으로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세워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그냥 실천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 발, 다리가 다 있어도 근육이 강화되어서 활동하지 못하면 모양만 있을 따름이지 힘은 못 씁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적인 믿음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것은 사회의 공동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걸 큰 전제로 해서 첫 번째에 13절에 헛하는 생각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기 나름대로 사상 누각 공중에다가 또 집을 짓는 모래에다가 집을 짓는 이런 생각들 우리가 많이 하죠. 어떻게 보면은 꿈꾸는 삶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전제로 하여 계획도 하고 꿈도 꾸고 해야 되는데 이거 자기가 그냥 아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꿈꾸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철인이 인간은 공중에 매달린 거미와 같은 존재라고 자기가 밤새 공교한 솜씨로 집을 짓고 배에서 그 액을 다 그냥 내어가지고 밤새 집을 짓고는 야 이제 먹이가 걸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농부가 지나가다가 이 밤사이 무슨 이 거미줄이 있나 하고는 지게에 막대기로 휙 휘둘러 버리면 그 밤새 그냥 공개한 솜씨로 지은 집이 한순간에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선 전제하고 계획도 세우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는 그런 이전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깨닫게 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도서 3장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간다.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연약하니까 뭘 계획하고 뭘 꿈꾸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허탄한 생각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요 훗날 돌아보더라도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해야 된다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집을 세우는 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있음,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지혜서죠.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약한 존재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쭈르쭈르거리는 게 너무 많지요. 그것은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본인이 쏟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삶을 살지 않도록. 그래서 힘으로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먹을 불끈 쥐고 용 쓰다가 머리가 터져버리면은 그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실려가서 몇 달 그냥 식물 인간으로 지나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삼가 근신하고 조심해야 하는가, 이것을 마음에 잘 새기며, 주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길을 열어주셔야지요.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야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바른 자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게 참 15절만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인데, 그게 역접부사로 연결되듯이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이게 허탄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절이 무엇인가? 이기적인 신앙이죠. 이기적인 신앙.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만 생각하는, 그것은 허탄한 것이라고.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타적인, 나누어주고 남을 위해서 사는 실천적인 신앙.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이요, 그것이 사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11장에 먹을 수 있는 짐승과
그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분리시키고 있어요. 특별히 소 같은 경우나 양 같은 경우는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져서 있는 것, 그것은 정결한 것으로 먹게 하지만 돼지 같은 경우는 되새김질을 하지 못합니다. 굽이 갈라져 있어도 그런 것은 먹지 말라고.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소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에도 가장 큰 제물이 되는 이유는 소가 가지는 특성입니다. 풀을 먹고 딱딱한 줄기를 먹더라도 위에 일단은 먹어놓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되새김질을 4번에 걸쳐서, 위가 4개니까요. 잘게 소화시켜서 그 풀, 억센 풀을 가지고 우유도 만들어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좋은 살코기가 되게 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죽까지 다 나누어 줍니다. 풀을 먹고서 그리고 뼈, 우리가 본차이나 그러는데 그 본차이나가 흙에다가 뼈를 갖다가 소뼈를 갈아가지고 그것을 섞어가지고 만든 자기가 본차이나입니다. 뼈까지 다, 심지어는 마사이 족속들에게 저 아프리카 또 몽고에 가면은 이 쇠똥으로 겨울에 연료가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소는 그 풀을 먹고서 다 유용한 것들로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해요. 주님께서 오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사도 야고보 사도가 알기 때문에 이기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도 오셔서 그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하시잖아요. 형제간에 유산 다툼이 있을 때 예수님 보고 재판해 달라고 할 때 내가 너희들을 재판하러 온 자가 아니다. 사람이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하고는 그 어리석은 농부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그 해에 농사가 잘 되어서 이 농부가 곡간을 헐어버리고 새 큰 곡간을 짓고는 수년 동안에 이제 배를 텅텅 굴리면서 먹을 수 있으니 내 영혼아 좀 이제 쉬고 좀 즐기자. 이 말이 떨어지자 말자 하나님이 어리석은 녀석 뒤에다가 하나님이 탁 쳤다는 거죠.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 해에 농사를 갖다가 많이 지으면은 이것 가지고 혹시 굶는 사람이 없나, 혹은 어려운 형제가 없나, 그걸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자기 곳간에 가득 채워서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심이잖아요. 아버지의 유산을 형제간에 유산 다툼으로 싸움하는 것도 이기적인 욕심에서 형제 우애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을 깨고 그것을 부셔버리는 일이 되어서 되겠나. 돈은 왔다가도 가기도 하지만은 형제 우애는 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인데 그렇게 그냥 해서 되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아주 부자 얘기하시잖아요. 그 어리석은 부자 뭐 매일 그냥 파티하고 고운 배옷 입고 자색 옷 입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자색 옷은 권력자들만 가질 수 있는 옷입니다. 고운 배옷은 그 옷의 무게만큼 금으로 줘야 될 만큼의 고급 의류입니다. 그러니 그는 권력도 부도 다 가진 자. 거기에다가 금상첨화로 건강까지도 다 가지고 있어요. 매일 파티해도 건강이 무너지질 않아요. 참 그런 자는 자기만을 위한 삶이죠.
그런데 반대 대척점 자리에 아주 그냥 옷도 제대로 변변치 입지 못한 거지 나사로가 그 집의 문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손에 이렇게 자기 손을 닦은 그 밀가루 반죽으로 얇게 이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닦는, 요즘 우리가 보면은 뭐 손을 닦는 종이 대용으로 부자들은 그렇게 그 당시에 썼는데, 그걸 이렇게 쓰고는 휙 던지니까 나사로가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거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개가 먼저 가서 그걸 먹을 정도로 나사로는 몸도 망가지고 입으로 떠서 온몸에 헌대가 났는데 개가 와서 그걸 헐떴다. 그래도 그걸 강 건너 무슨 뭐 그림 보듯이 이 부자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삶이니까요. 그런데 부자나 나사로나 다 공통점은 다 죽었다는 것이.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갔는데 부자는 지옥불에 갔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생에서 하던 방식으로 남불이 든 그 방식으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물을 좀 찍어서 내 혀에 좀 대게 해주십시오. 거기서도 명령하고 있는 이런 아주 못된 녀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와 여기 사이에 깊은 구렁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내 아버지, 세상에 우리 형제 5명이 있는데 이런 세상, 이 지옥불이 있다는 걸 좀 알게 나사를 좀 보내주세요. 그때에 말씀하시기를 그럴 필요 없다. 땅에, 세상에 아직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있기 때문에 들으면 되는데 나사로를 보내어도 그분들은 듣지 않는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 가정에 형제들까지도 이기적인 삶이 아주 굳어져 있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가서 아무리 설득해도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기적인 삶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도 우리가 이기적인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이 자신을 주신 같이.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선을 행함과 오직 선을 행하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걸 제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같은 제사. 선행과 구제와 나눔, 이것은 하나님께 삶으로 생활로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이 같은 제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영적 예배라는 것은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한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여기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욥바의 여제자 도로가가 있습니다. 다비다인데요. 번역하면 도로가라고. 사도행전 9장 36절. 이분의 가장 큰 특징은 실천적인 믿음이에요.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그래서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사람들이 가서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도착했더니 39절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살아생전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실천적인 신앙, 구제와 선행, 나눔을 즐거워하며 살았던 도르가에 대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다 보여주며 이것도 다비다가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이것도 다비다가 저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의복이 흔할 때지만 당시에는 다 물레질 해가지고 손으로 다 만들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옷이라는 것은 대단히 귀한 것이고 또 자산이 되는 것인데 그걸 자기 자식 식구에게 입혀주듯이 남에게 그렇게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죽어서도 이 은혜를 은혜 입은 자들이 대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세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나?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하나님이 이런 은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실천적인 신앙, 살아있는 신앙.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고 내가 너희에게 주라고 말한다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작은 것 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삼서 1장 2절 우리가 다 알지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한다. 그렇게 가이오 장로에 대하여 요한 사도가 축복한 것은 이 장로님이 선행을 즐겨하는 거예요. 선행하는 거예요. 정말 이 같은 제사를 그분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우리가 1장 2절에 이거 조영기 목사님이 뭐 삼중 축복, 뭐 삼박자 오중 축복이라 그러나요?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저는 그것보다 5절을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한 3서 1장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부분입니다. 이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님은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잘 대접하고 이분들이 다니면서 야, 그 마을에 그 동네에 참 그 가이오라고 하는 분이 인심이 후하고 인품도 후덕해서 참 훌륭한 분이라고 은혜를 입은 자들이 다니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요한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어서 이게 한두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가 살면서 실천적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을 야고보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립 서비스는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추운데 옷 입어. 배고픈데 그럼 먹지 왜 그래? 입을 옷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어야지 뭐 입고 먹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축복의 통로로 혹시 필요한 사람이 없나 살피면서 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이 실천적인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릴 때 기억으로는 저의 경우에도 옷이 참 귀해가지고 성탄절 때 교회 가면 미국에서 온 구제품들이 있습니다.
사이즈도 맞지 않는 옷들인데 그걸 이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나누어 주면은 운 좋은 친구는 가죽 잠바도 얻는 경우도 있고, 제가 어릴 때 하도 그게 부러워 가지고 양털로 되어 있는 가죽 잠바가 하도 부러워 가지고 나중에 다 커서 어른이 되어서 목사가 되어 터키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 그 잠바를 제가 사가지고 왔습니다. 어릴 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어릴 때 정말 힘들었는데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이제는 집안에 옷이 한두 벌이 아니잖아요. 구두도 한두 걸레도 아니고 이 문방구 이런 것들은 그냥 바닥에 굴러다닐 정도로 아주 많이 주셨어요. 이렇게 많이 받은 것을 아직도 가난한 나라, 가난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향하여 한국 사회, 한국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누어 주기를, 선행을 하는 걸 즐겨해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다 같이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선을 행하고 선을 잘 실천하면 그것은 큰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바르게 걸어가며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기적인 자리에서 벗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